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로 34절, 25절부터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복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때 그게 걸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복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야곱이 가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에게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집에서 일하면서 야곱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떼,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는 외삼촌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빈손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종살이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마저, 처자식마저도 삼촌에게 양해를 구해야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빈손인데 어떻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뵐
면목도 없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낯으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고 그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야곱은 결정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결정한 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빈손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오늘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뚫고 미래의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지난번에 그 어려울 때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형편이 어렵고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의 나의 삶 속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비록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말씀과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나중에 좀 없을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도 열심히 일하고 양떼와 염소떼를 먹이는데 야곱은 혼자서 양떼와 염소떼를 더 많이 먹이는데도 이곳은 더 많이 잘 되고 새끼들도 잘 낳고 튼튼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치는 양떼들은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죽어나가고 짐승이 와서 물어가고 도둑 맞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잘 되는가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까
부지런한 것 빼고는 별다른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은 일해도 야곱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알아보니까 이게 어째서 그러는가 점을 쳐봤습니다. 점을 쳐봤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점을 쳐봤는데 창세기 30장 27절 여기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한국 성경에는 깨달았노니 라고 적혀있지만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점을 쳐보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셔서 야곱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너가 떠나가지 말고 계속 좀 일해다오. 그러나 급료를 내가 임금을 줄 테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일을 해달라. 얼마든지 한번 불러봐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 중에 양떼나 소떼를 잘 모는 사람들은 주인의 이익에서 10% 내지 20%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내게 한 20%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제일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삼촌의 양떼들 중에 얼룩거리는 거나 점박이나 검은 양 이런 것만 내게 주십시오. 그 외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양들은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사실 그것 얼룩거리나 점박이나 검은 양을 모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얼씨구나 잘됐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지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런 점박이나 검은 양을 모아서 자기의 양과 분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리했냐면 사흘길을 분리한 거. 혹시나 섞여서 또 이렇게 잘못 또 묻어갈까 싶어서 사흘길을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양떼가 잘 돼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임금을 변경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변경합니다. 한 번은 얼룩진 것만 너의 품삯이다. 한 번은 와서 아니야 이번에는 검은 것만 너의 품삯이다.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임금을 바꿨어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밭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계획은 야곱의 요구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 야곱의 양들은 계속해서 양을 더 많이 낳고 또 하얀 양들이 놓는 것 중에 자꾸 검은 것이 나요. 삼촌이 이번에는 검은 양이 내 것이다 하면 검은 양만 쫙 나오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내 것이다 하면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삼손 라반 집에 갈 때 그 중간에 힘들어서 누워 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힘들 때마다 아무래도 믿음 없는 가운데서 그 약속을 간간히 생각하고 그걸 붙잡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성경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보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책임을 맡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노하우도 있었어요. 어떤 노하우가 있었냐면 양을 치면서 우생학적 지식을 좀 가졌습니다. 꾸준히 관찰해 보니까 양이 물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미할 때 시신경을 자극하면 엉뚱한 것을 낳는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튼튼한 양이 와서 교미할 때 그 앞에 얼룩한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무늬나 점박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하다.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양떼의 시신경을 자극한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얼룩무늬와 점박이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얀 양이 아무리 눈을 자극한다 해서 검은 양을 놓을 수 있냐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촌이 이번에 검은 양이 내 몫이다 하면 하얀 양이 검은 양만 쭉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얼룩무늬가 내 것이다 하면 왜 그 양들이 놓는 것마다 얼룩무늬가 될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기라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1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삼촌 라반이 좀 비겁하죠. 월급을 자꾸 변경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검은 양이 내 것이다, 어떤 때는 얼룩무늬가 내 것이다,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 그럴 때마다 그게 맞는 양떼 새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예수 제자로서 제자의 사명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그 사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쏟아 부어주십니다. 지난번에 신방할 때 어느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막 쏟아 부어주시더라. 사업도 잘 되려고 하는데 그냥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도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만 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내가 받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나만 위해서 쓰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행한 것 같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에 붙잡고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하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영혼 구원, 우리 세계 선교, 우리 오직 예수, 이 표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옛날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내가 믿습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